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옥과 정원교회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로부터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부터 2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2쪽이 되겠습니다. 사실인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19절로부터 28절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따라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또 구별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믿음들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하는 이방 여인의 이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믿음들을 봤는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누구 믿음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이죠. 주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은 누추하니까 오시지 마세요. 제게도 부하들이 있는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럽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또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또 소개하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6절. 또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옮기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산을 옮기는 믿음. 산을 옮기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너희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린, 어제 내가 말했다가 오늘 말라버렸는데 산을 옮기는 그런 것도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랍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낫겠다 하는 믿음? 백부장과 같은 믿음? 또 겨자씨 하나만 믿음? 하나만 있어도. 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다 필요 없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같은 믿음. 여러분들 이런 믿음들을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떤 믿음에 해당한다고 여러분들 생각이 들으십니까? 어떤 믿음? 자기 믿음을 살펴보고 믿음 안에 있는가 살피고
자기 자신을 또 시험하랍니다. 시험도 해봐야 해요. 시험도 해보고 너희 자신을 또 확증하랍니다. 내가 어떤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 앞에 보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확증시켜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믿음 의무가 있는 사람들. 바울은요,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또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 믿음이 뭔가,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머물다라는 말은 옛 성경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 지금 개역 개정 말고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에 거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표현이 더 어느 성경에 더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에 거하라라는 말을 한문으로 쓰여졌지만 이것이 더 우리에게 더 어떻게 보면 더 해석하기가 더 쉬운 부분이 되겠는데 살 것자죠. 살 것자.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 안에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더 가깝게 아마 번역이 됐을 것 같은데 이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견고하게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견고하게 굳게 하여 머물르다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초지일관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머무르다라는 말은 누가 어떤 위협이 왔을 때 거기에서 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물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물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죠. 여름철에 보면은 피서를 갖다가 모래톱에 텐트를 쳤다가 물이 막 저 위에서부터 오면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빠져 안 나오는 게 그 멍청한 일이죠. 바보 같은 일입니다. 마치 그런 상황에 물이 막 범람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거기에 견고하게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머물러 있다라는 단어랍니다. 참 이상하죠. 어려운 위기가 닥치면 도망가야죠. 물이 범람하는데 그곳에 나 텐트 여기 지킬 거야 그러면서 거기 그대로 있다가는 익사해서 죽는 거죠. 이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믿음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살아라. 믿음 속에 살아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선생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도 천차만별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표현하기도 하셨고 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마저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거나 또 온전한 믿음이 아니거나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니고니온과 루스드라 이 지역에 있는 더베에 있는 이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에 거하라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 믿음.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14장 전반적으로 앞뒤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인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는 주 46년에서 47년경이 되겠는데요.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외의 지역도 많이 있지만은 뒤에 소개되고 있지만 뒤에 또 밤빌리아, 또 비시디아, 또 아틸리아, 버가 이런 지역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버가, 안디옥, 이고디온, 루스드라 이 지역에서 일어난 지금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은 또 다른 안디옥인데요. 바울이 출발했던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 터키에 있는 안디옥인데 이고니온과 리스트라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은 한 번은 더베에서 제우스라고 여겨지는 그래서 한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난리가 났어요. 바울을 험해 또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여기고 그냥 그들을 숭배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다. 우리한테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시샘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안디옥으로 니고디온으로 루스트라로 따라와서 바울을 괴롭히고 해방을 얻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방하는데 어떤 위기까지 처하게 되냐면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된 것 아니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갖다가 성 밖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시체 던지는 그런 장소 옛날에는 그냥 무덤을 파서 묻어주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유대인들이나 조금 마음이 안 좋거나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서 그냥 골짜기에다 갖다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죠. 이런 위기를 이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정신이 차려져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하면서 야 우리가 믿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떨 거냐 많은 환난을 겪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거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믿음은 그냥 편한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든지 편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바울은요, 그가 사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잘 나가는 부자인 줄로 판정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다 알아주는 세도가의 집안이에요.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의 지식, 그의 모든 상황,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내려놨다라고.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부자로 살 수 있고 평안히 살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한다고 한다면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공문을 요청해가지고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 현재 같으면은 검사가 재판장에게 누구누구를 잡아오고 싶습니다. 이거 뭐라 그러죠? 영어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문서를 받아가야지 그 집에 가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들어가서 또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못합니다. 특히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애국의 지역까지
애국 지역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고 올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애교 문서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한다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서 있는 범죄자만 잡아낸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 가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사람을 직접 잡아올 수 있냐고요.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어떤 체제가 되어 있냐면은 애국에다가 애국 왕에게 또 대통령에게 당신 나라 필리핀에 지금 우리나라 범죄자가 가 있는데 저 사람을 내가 끌고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직접 끌고 가면은 안 돼요.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나라의 경찰관과 협조, 공조라고 하죠. 협조, 공조. 국제경찰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협력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어떤 권력을 나누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애국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에서 평안히 살기만 해도 그는 그 권력층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 그런데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초래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까지 이 믿음을 지키라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평안한 것을 구하는 믿음이지 않겠나? 어떤가요? 평안을 많이 구하시더라고요. 또 부자 되기를 구하시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믿음은 최소한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로부터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많은 환난을 감당해야 될 믿음입니다.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길을 초래하는 것도 감당할 수 있고 감수해야 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자, 역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을 뻔한데도 이 믿음을 우리는 고수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만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범람하고 이제 나를 침범해 버릴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거기에 버틸 수 있는 믿음이냐 이겁니다. 상황적으로는 지리적으로 거기서 우리는 피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같은 환난이 닥치고 그런 위기가 닥치고 또 우리 생명의 위협이 닥쳐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내가 죽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이 믿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어떤 재산적인 손해 또 어떤 손해를 우리가 감수한다는 것이 이게 바보 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이 믿음을 위해서 재산의 손실도 감수하기도 하고요. 또 정말 애국에 나간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 땅에 들어와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기독신문에 보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선교사님 두 분이 8월 달인가요? 두 분이 순직을 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나는 여기서 죽겠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버티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분 두 분은 한 분은 저기 남아메리카
또 한 분은 이쪽 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두 분이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순직을 하셨어요. 또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우카 오인이라고 경비행기를 타고 남아메리카 브라질 쪽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터인들에게 창에 맞아서 죽었는데요. 5명이 죽었어요. 비행기 조종사하고 선교사 3명하고 또 1명 또 보조자 이렇게 5명이 죽었는데 이게 아우카 오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부인들이 그 토인족들, 식인족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부인들의 그 선교로 말미암아 또 선교로 말미암아 그 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자기 목숨을 버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믿음 안에 거하라고 머물러 있으라고 말한 이 명령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을 못 이겨요. 바리새인들이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증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로 때려서 죽여버리는데 그 현장에 옷을 맡아둔 사람, 야 너희들 돌로 쳐서 죽여,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하는 보증자예요. 보증자, 책임 대표자. 이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이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하는 것을 그냥 어쩌다가 죽인 게 아니라 마땅히 여겼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믿음에 거하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려운 상황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때로 우리의 재산상의 손해가 날지라도 죄송합니다마는 참 저도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이 참 실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저도 100번 생각이 들어집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까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재산상의 손해가 나와도 또 때로는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생명이 위협을 당해도 물이 범람해서 정말 우리가 떠내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머물러 있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래요. 증인이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증인이 오늘에는 이 편에 섰다가 이렇게 말했다가 또 다시 또 번복해버리면은 지금 죄가 없는 사람은 그 증인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증인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5장 32절을 통해서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믿음에 거하라 라고 말한 거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요, 바울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봤더니 바울의 믿음은 스데반의 믿음이기도 하고요,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스데반 집사의 믿음을 자기가 계승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의 믿음을 바울이 지금 이어받은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믿음이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그 믿음을 사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신앙, 믿음.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앞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야, 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마. 지금 이거는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지금 현란하게 하는 그런 이단적인 말이니까 하지 마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대답하여 이르되 담대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의 믿음은 그냥 자기가 세운 믿음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의 믿음이고 또 사도들이 행하였던 믿음, 이것을 계승한 믿음이에요. 이것을 이어받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방법도 믿음이고 원인도 믿음이고 모두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세워봐야 되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믿음의 리트머스입니다. 믿음의 시험 지금 상황입니다.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어떤 믿음인가? 쉬운 믿음? 편한 믿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믿음이 나의 생활 근거지고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해야 되고, 이 떠나지 않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단순하게 지역에 딱 뭐 장소적인 개념을 정해놓고 여기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 개념도 굉장히 지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떠나지 않는 구역을 형성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은 믿음이고 어떤 것은 믿음이 아닌가를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이것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키고 세워야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또 아니면은 뭐 안수집사님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지금 이거 행하는 건 믿음입니다. 이건 믿음 아닙니다. 그래줄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건 믿음 아닙니다. 이래줄 수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계속해서 이것을 또 반복해서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한 번 들은 이 말씀으로 믿음이 지켜졌다고 절대 단언하지 마십시오. 이 들은 말씀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적용시키고 이걸 지켜내야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 가만히 버티고 있는 거 그거 말고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지금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확증하고 거기에서 지켜내는 것, 이게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단어를 써봤습니다. 이런 말을 써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조금 아주 도전적으로, 도발적으로 당신의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입니까? 당신의 믿음은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입니까? 당신의 믿음은 스데반이 가졌던 믿음입니까? 당신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고 또 살피고 확증시켜야 해야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리스드라와 이고디온과 안디옥에 가서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 제자로 삼고 또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흔들리지 말아라, 어떤 환경 어떤 환난이 와도 이 믿음을 지켜내라, 이런 선포를 하면서 23절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이 믿음에 거하라라고 한 이 믿음,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가 닥칠지라도 또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닥칠지라도 이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삶만으로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이 땅의 삶은 겨우 100년 남짓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잠깐의 고통과 고난이 그 영원한 세계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왜 이 믿음을 지키느냐?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믿음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데도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래요? 왜? 지금 현재의 삶보다 장차 이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요. 물건이 있는데 물하고 물이고 뭐 또 아침에 뭔가를 좀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뭐 받고 싶으세요? 그냥 맹물이에요, 이거예요? 그냥 단순 비교한다면 근데 뭐 이거 구하실 겁니다. 물론 또 갈증이 있으신 분은 또 물을 구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저도 물을 마셨네요. 네. 그런데 비교가 불가능해요. 너무너무 차원이 달라요. 확연한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말할 것이 없죠. 어떤 환경이 와도 이걸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면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이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전능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면 내 생명도 내어 놓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지금 현재의 물질적인 손해, 재산적인 손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는 믿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 우리로 이런 것들을 다 보상해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보상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믿음에 사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따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또 듣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간곡하게 부탁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또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어놓고 또 많은 환난을 당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믿음인가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버지,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또 이업 속에 우리는 때로 굴종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음을 버리는 행위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직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